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시편 81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전했고 심지어 교독문까지도 시편 81편을 교독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사실 이 시편 81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법, 증거 문서인 율법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6절까지 있지만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알고 보면 쉬운데 우리가 1절에서 그 3절의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택한 자녀들은 마땅히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가? 1절 이하의 그 내용을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지금 시인은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능력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능력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찬양해야 될 것인가? 2절, 3절 말씀에 보면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그러니까 시를 낭독하며 시를 읊으며 또 소고, 작은 북을 치고 아름다운 수금과 비파를 가지고 함께 어울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나팔을 불면서 시를 읊으면서 이 작은 북과 비파와 수금을 어우르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렸을 때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러한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예 우리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늘상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처럼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율례, 규례라고 하는 말은 실상은 같은 의미예요. 계명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 전체를 주셨다면 그 속에 하나하나의 어떤 그 계명이 있잖아요. 지금 그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증거 문서인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10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체결 의식을 친히 거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그 피를 받아서 한편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피를 반절 뿌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절을 뿌림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공식적으로 언약이 체결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 증거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면 그 율법의 그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이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하루와 이 보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그러한 계명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레위기 23장 23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왕이면 찾아볼까요? 레위기 23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여호와께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요 성이라.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 일곱째 달 초하루 첫째 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라는 거예요. 나팔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나팔을 불어 기념해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일곱째 날 첫째 날과 이 보름 초하루와 이 보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날은 거룩한 날이다. 너희들이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팔을 불면서 시를 읊으면서 소고와 비파와 수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어떤 그 삶을 그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나서 시인은 5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오늘 시편 81편 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여기서 이것을 증거로 세우셨다. 이것이 뭐겠습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나오는 이 율례와 그 규례를 증거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좀 이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신 때에 요셉 족속 중에 이것을 증거로 세우셨다. 이 말의 내용이 뭘까요? 더더구나 요셉의 족속, 이 말은 야곱의 그 족속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장자로서 역할이 요셉입니다. 원래는 르우벤이 장자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되었고 요셉이 그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넓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 율법을 증거로 세우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 말의 내용이 실상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그 목동으로서, 그 목자로서 양을 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잖아요. 어느 날 시내산으로 양떼를 이끌고 가는데 그 시내산에 수많은 떨기나무들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한낮에 뜨거운 이 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떨기나무가 이 불에 타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를 지나쳐 갔는데 문제는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떨기나무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 땅에서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그 증거를 무엇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 시편 81편 그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의미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가? 출애굽시키신 그 목적이 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바로를 심판하시고 더더구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 자체의 목적이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목적은 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것을 선언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2달 만에 시내산에 당도하게끔 하시고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오늘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 족속 중에 이것을 증거로 세우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 율법의 근거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 그러한 의미죠. 그런데 시인이 이처럼 고백하고 나서 그 아리송한 그런 그 고백을 합니다. 5절 하반절인데
거기서 그러니까 요셉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시편, 시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는 그 문학 장르가 시잖아요. 그런데 시라고 하는 것은 이 비유적인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상징과 비유법을 통해서 이 시의 어떤 그 내용이 그 담겨져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논설문이라든가 이런 서술문 같은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 어떤 그 비유법이 별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은 문학 장르상 상징과 그러한 비유의 의미를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결국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감춰졌던 그 의미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율법의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결국 드러나는 그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가 무엇인가?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강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하실 때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러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자들은 그 어깨에 무거운 그 짐들, 그 돌이라든가 벽돌이라든가 흙이라든가 그들의 그 어깨로 노예로서 그들 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자의 어깨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짐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여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노예 생활을 합니까? 광주리에 무거운 그 짐들을 담아서 이동하는, 옮기는 이런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으면서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징 자체가 이 우레소리, 또 번개, 또 나팔소리,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모습이 번개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가 번쩍거리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과 바로 왕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크신 기적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는 겁니까? 광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7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걸린 그 기간은 딱 2달입니다. 2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이제 호렙산인데 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 가운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났을 때 이러한 어떤 일이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르비딤에서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대적하면서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 가지고 우리를 또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그 짐승들을 가축들을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무리바 사건인 것입니다. 이러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이대로 두면 이들이 돌을 들어서 나를 칠까 합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그만큼 험악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보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잖아요. 그 막강한 바로의 군대를 심판하시고 그 홍해를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잖아요. 바로의 그 군대는 그 홍해에 다 수장됐잖아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로 들어와서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났는데 그들 가운데 물이 없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험악한 그 상황이 연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광야로 이끌어내셨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물을 없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 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환난 당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피할 길을 내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찾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 있음을 보이지 못하고 그들의 그 믿음 없음과 불순종과 그 불평함을 통해서 그들의 실체가 거기서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그 실체가 그렇게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에게 늘상 형통한 그 길로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찬양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러한 감격과 그러한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코로나19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삶의 그 환경이 어려워지고 또 어떤 건강의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인생의 여러 가지 그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더욱 매달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그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의 그 죄악된 그 모습을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지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이 그 율법을 주시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증거 문서로 율법을 주시고 너는 내 보배다, 제사장의 나라다, 구별된 백성이다,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 증거로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율법을, 그 말씀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그 어떤 그 질서에 따라서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죄악된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그 표현이 이 의미라는 거예요.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비춰질 때 인생의 그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고 말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의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의 그 책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내 백성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언약법으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법의 그 10계명의 그 첫 계명,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인은 그 첫 계명과 두 계명을 압축해서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를 위해서 우상을 새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을 이렇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첫 계명과 둘째 계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증거 문서인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 행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는다. 그것이 율법의 복과 저주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나서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시인은 11절 이하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권면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끝까지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 악을 자행하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대로 그 인생들을 내버려 두셨더니 그 결과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마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실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 그 증거로서 그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마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그렇게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인생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사람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에게는 결국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그 증거로 율법을 주었지만 그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처럼 멸망당하고 만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처럼 권면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택한 백성 이스라엘아, 내 도,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씀을 따르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하면, 너희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이방 나라들, 그 원수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고 주변 나라들을 약하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만드시요. 다윗 때 그렇잖아요.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고 주변 나라를 약하게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드시고 주변 이방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라. 어렵다 할지라도, 삶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너의 지혜, 너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너희들을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런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높이시고 우리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두려운 그 권세 앞에 그들이 그 힘에 눌려서 복종하는 채 하면서 속으로 반란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복종하는 채 하면서 반란을 꿈꾼다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결국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복종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들은 심판당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을 결국에는 높이실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의 세력들은 그처럼 결국에는 종국에는 그처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 주십니까?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택한 자녀들에게 지금 이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시며, 너희에게 먹이시며, 그 얘기예요. 내가 기름진 밀을 너희에게 먹이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면 이런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자신들이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자신도 보더라도요, 야,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모든 소망이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100% 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싶은데 실상을 보면은 그러지 못한 제 자신을 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이로 인해서 절망하고 이로 인하여 고통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믿음이 있으면 보이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그 속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치 흔들림 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 좋을 텐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염려하고 그 가운데 근심하고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까? 이런 어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찬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첫날과 초하루와 이 보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막강한 그 애굽을 향하여 10가지 재앙으로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 바로의 그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그런 물리적인 문제만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그 권세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7째 날 이 초하루와 이 보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팔을 불면서 찬양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나팔을 불면서 찬양하라고 합니까?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실제적으로 진짜 나팔 소리가 크게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상징적인 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10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너희들이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초하루에 보름에 나팔을 불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하루와 이 보름 사이에 10일, 7째 달 10일에 어떤 날이 있습니까? 대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그 날입니다. 그 날이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이 속죄일에 관한 그 내용도 이 레위기 23장 23절 이하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즉 육체적으로 그러한 괴롭힘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너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때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과 그 권세로
택한 백성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어떤 사랑을 입은 백성들이 소고를 가지고 비파와 수금으로 씨를 읊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처럼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무슨 의미입니까? 물론 야곱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나잖아요. 12지파가 이 번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그 얘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온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자잖아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그 3절 4절 이하의 그 내용을 보면 야곱의 어떤 그 삶을 그야말로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그것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전 인생은 그야말로 형 발 뒤꿈치를 잡는 거, 형을 속여서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이라든가 그 축복을 다 빼앗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그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기 힘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 말은 야곱의 그 인생은 철저하게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그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 역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인생을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여 경영한 그러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 이기려고 했던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그의 엉덩이 뼈를 치셔서 그를 절게 만드시잖아요. 그의 힘을 꺾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잖아요.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얘기잖아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바꿔주시잖아요.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겨루어서 이긴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아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겁니다. 야복 강가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이 병사를 이끌고 야곱을 향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껏 자기 인생을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 경영해 왔지만 지금 형에게 의해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고 자녀들 또 아내들 가진 모든 재물이 다 위태롭습니다. 자기 지혜로 그 난관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울며 간청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간청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호세아서 12장 4절, 5절,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의 지혜로, 너의 명철로 너의 인생을 경영해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법의 정신인 인애와 정의를 시행하라.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징표답게 그것을 보이라.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어떤 그 인생을 통해서 결국 실패의 그 삶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구약 성경의 어떤 그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그러한 실패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계하시면서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너의 인생을 경영하라. 코로나19로 인하여 너의 삶이 고통스럽고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친인척의 문제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느냐? 그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인생을 경영해 가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경영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이 증거를 갖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무리바, 이 르비딤 이 광야로 보내셔서 이 무리바 여기에서 이 물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없게끔 하신 그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음을 보이라, 그걸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역시 동일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지혜, 여러분들의 명철로 인생을 경영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신 권세와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구원의 그 감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우리 81편이 우리에게 증가하는 이 주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